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창조 이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오니 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11번 시편 17편을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 싸우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의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9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후 정치권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저희의 구원이시며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안에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가득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저희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곳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의 영과 육이 새 힘을 얻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스스로의 생각을 앞세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믿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허물과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더욱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그 뜻을 깨달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더 나아가서 삶의 방식과 가치관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옵시며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춥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가고 대지가 푸르름으로 거듭나는 계절입니다. 초목이 새 생명의 싹을 키우듯이 저희의 마음에 믿음의 성장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 믿음이 더해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화합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간의 사랑과 기도로 충보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는 질병의 고통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심령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고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조와 선교 헌금, 구역 헌금과 2구역, 3구역, 4구역 충계 대신방 감사 예물 하나님께 봉헌해 올립니다. 이번 주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하온, 박하율.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노영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기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노웅전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진상 집사님, 전경희 권사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주님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창섭 집사님, 박순필 권사님, 승옥 형제님, 서치현 집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광야 교회를 위해 4구역 예물 드리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계자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덕상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순녀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강명월 권사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김영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류신록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문국 집사님, 김복선 권사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백은주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백춘매 권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사람이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시 사명으로 보내시는 그 선교적 역사에 우리 하나님 크게 이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의 필요를 세밀하게 또 한 주간도 남은 인생도 지켜 주실 줄 확신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 또 우리 군인 가족들, 그리고 오랜만에 교회에 함께 자리한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를 보내게 되겠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충분히 받고 또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계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7구역, 6구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방대원들은 미리 준비하시고 구역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은혜를 기도하며 기다리며 나가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로 중계 대신방을 마치도록 합니다. 연합 금요 기도회를 화동교회에서 오후 8시에 드리도록 합니다. 교회 차량은 7시 20분에 출발합니다. 오는 25일 당회원들이 함께 영등포 광야교회를 방문하여 점심을 접대하고 총회를 방문하여 토마스 선교사 선교관 건축 헌금을 우리가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후원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총회가 21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연지교회에서 있습니다. 아울러 중고등부 연합 찬양 예배가 같은 날 6시에 한사랑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정기 시차례를 지난 월요일에 은혜 가운데 마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주 교회 미아는 5, 6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광야교회 특별 헌금으로 4구역과 9구역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구역별로 전도회별로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회에 명단 누락된 분 계십니다. 강계자 집사님 마리아회에 명단을 등록하십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이번 춘계 대신방에 여러 성도님들이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새해에 이런 해가 되겠습니다. 되고 싶습니다.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을 많이 적어 놓으셨는데 제일 제 마음에 정말 특별한 기도 제목이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주님 나라 갈 준비하는 해. 주님 나라 갈 준비하는 해. 이것을 제가 읽고 순간 머리가 띵 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매해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분은 주님 날아갈 준비하는 올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왜 우리에게는 신앙 고백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일까? 이 땅에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마치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절대로 뽑히지 아니할 그러한 칡뿌리처럼 깊이 이 땅을 파고 또 파는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이제는 우리가 천국에 주님의 품에 안겨 상급을 쌓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고해보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는 이 땅에 천국을 미리 준비하고 상급을 미리 준비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 천국을 함께 갑시다. 천국을 준비합시다. 상급 많이 쌓으세요.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천국 갑시다. 소리가 그렇게 작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천국 갑시다. 상급 받읍시다. 영광의 주님 품에 안깁시다. 할렐루야.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자, 우리보다 먼저 천국을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160년 전에 이 백령도에 도착하셔서 복음을 전파하신 토마스 선교사 기념관을 우리 교회가 섬기는데 작은 물질이지만 500만 원을 헌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에 대한 뉴스를 우리 영상으로 한번 시청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해주십시오.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제너럴 셔먼과 영국인 로버트 토마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거나 잘 모르고 있습니다.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그는 불과 21세의 나이 웨일스 북부 지역의 교회로부터 담임 목사 청빙을 받을 만큼 준비된 전도자이며 설교하였습니다. 해외 선교를 하기 위해 담임 목사 자리로 마다하고 선교사로 지원하여 중국에 온 토마스는 결혼 후 1년도 안 돼 유산과 질병으로 아내 고르프리를 잃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선교사에게 힘쓰던 중 조선인을 알게 되었고 외국인을 거부하는 조선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들어가 성경을 전하였고 그가 복음을 전한 최초의 조선 땅은 바로 백령도 풍지였습니다. 조선인들은 어느 민족보다 복음 진리에 관심이 많은 민족입니다. 상당히 많은 성경책과 기독교 서적을 준비하였으며 조선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조선 전도여행을 통해 조선을 향한 선교의 열정이 더욱 불탔던 토마스 선교사. 어떻게든 조선을 다시 방문해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는 조선과 무역을 개척하려는 제너럴 셔먼부에 승선하게 되고 조선 관군과 제너럴 셔먼부 선원 간의 무력 충돌에 휘말려 함께 죽인다는 비극이 있기 전까지 약 17일간 평양과 대동강에서 성경과 예수를 전하다 수유의 피를 흘렸습니다. 19세기 말 제국주의가 팽창했던 격동의 시대 속에서
미지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위험과 오해를 무릅쓰고 그 한 몸 평난 속에 던진 선교사 로버트 토마스. 영국인으로 태어나 한국의 복음화를 영원했던 그의 짧은 생,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순교 정신을 잊고자 1926년 제15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토마스 순교 60주년을 기념하여 평양에서 개최되었고, 1927년엔 사무엘 마켓을 회장으로 토마스 기념재단이 설립되어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와 남북 분단이라는 시대의 아픔으로 이 사업은 멈춰지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토마스 순교 160주년 되는 2026년을 맞아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백령도 동지엔 토마스 선교사 기념관을 건립하여 우리 교단 신앙의 뿌리를 계승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0년 전 토마스 선교사는 백령도 동지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평양 대동강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그 연신은 오늘날 민족 복음화의 뿌리이자 변함없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에 토마스 선교사 기념관 설립은 우리 총회가 신앙의 유산을 개선하여 토마스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 보여주는 귀중한 사역입니다. 지역교회에서 예배당을 지을 때 모든 교우들이 헌신하고 동참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처럼 토마스 선교사 기념관을 세우는 일에 벽돌 한 장 한 장 쌓는다는 심정으로 함께 협력해 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오. 2026년은 토마스 선교사 순교 16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 의미 있는 해에 맞춰 기념관을 성공적으로 완공함으로써 귀한 역사의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국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와 사랑으로 동역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토마스 선교사 기념관 건립을 통해 다음 세대를 넘어 주모실 그날까지 영원토록 순교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네,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참 가슴이 뿌듯하고 반가울까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하노버 처치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작은 웨일즈 남부 시골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중위층에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이 있는데 저는 저 친구들 한번 데리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선교의 비전을 한번 나누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그 뜻을 한번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꿈꿔봅니다. 오늘 그분이 쌓은 이 땅의 땀과 눈물과 목숨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선악관에 심판하시고 우리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선악간의 상급과 징벌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 어떠한 무슨 기준으로 심판하실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 2장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 이방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율법 없이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 14절 15절 말씀을 또 보십니다.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율법 없이 심판을 받을까? 그것은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이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아,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나라 갈 때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판하시냐면 양심의 법으로 심판하십니다. 본성으로 이거는 나쁜 거야. 이거는 좋은 거야. 구분할 수 있는 심성을 하나님이 마음의 율법으로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은 마음의 율법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는 본성과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 우리들일 수도 있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을까?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무릇 율법이 있고, 하반절입니다.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 우리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십니다. 유대인이라 불리우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들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온 세계 가운데 특별히 불러주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어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도록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그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까? 로마서 2장 1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말씀, 그것으로 천국에 올라가면 심판을 받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도 아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의 법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래서 복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매우 중심적인 핵심 진리입니다. 예수 외에 더할 것이 없고 복음 외에 더 충분히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 없다고 신앙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교회 일이라고 다 교회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다 선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가, 그 후에는 무엇이 우리를 심판하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남을 상급과 공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하게 깨닫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다 같이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쌓았던 그 교회의 모형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주님이 불을 내리시고 그것이 활활 타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쌓았던 터가, 그리고 교회를 쌓았던 재료들이 나무나 풀이나 그리고 타버릴 것들로 되어지면 우리가 쌓았던 교회의 공적은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죄밖에 남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천국에 간신히 구원받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토마스 선교사처럼 자신의 목숨을 바친 사람은 불타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영롱한 보석이 그의 손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세우고자 낮아지고 섬기는 일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핀잔을 듣고 그리고 낮은 곳에서 섬기는 그 겸손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제단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성도가 들고 있는 그 보석 같은 교회는 절대 불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영롱한 보석이 나의 면류관이 되어지고 나의 공적이 되어지고 천국의 상급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로, 불타버리지 아니하는 허망한 교회가 아니라, 불타는 허망한 교회가 아니라 불타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 교회,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 위하여 섬기는 교회를 세울 때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상급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공적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의 최종적인 심판의 기준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 중심의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십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의 진리의 모범을 가진 최근의 선조는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들 교회를 진리의 모범으로 세운 우리의 먼저 된 성도님들이 우리의 모범입니다. 여러분의 모범은 누구입니까? 예수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우리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가르치는 교사요 선생으로서 우리가 세워진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명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잘못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위선입니다. 로마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인데요, 그 이전에 2500년 전에 예레미야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들은 예배를 드리며 성전에 와서 나는 구원받았다 말을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이방인들을 억압하였으며 교회를 자기의 입맛에 맞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위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의 심판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는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는 예물을 잔뜩 들고 와서 하나님을 괴롭히고 예배마다 죽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역겹게 만드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를 받으소서 예배하며 거짓 예배를 드리던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여 이스라엘은 성전이 붕괴되었고 그들의 온 땅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한국 교회의 위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수치스러운 자아상의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회 기윤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얼마 전에 통계를 냈는데요, 기독교가 천주교, 불교 다음에 세 번째 종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교회를 신뢰하십니까? 하는 사람들은 19%밖에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신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을 신뢰하십니까? 24%.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25%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락했습니다. 우리 백령도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19% 이상의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80%의 사람들은 교회를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80%나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 가서 배울 것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고 비전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곳이라면 그냥 편하게 살다가 죽겠다, 그거예요. 이 위선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라를 망가뜨리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선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이유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개하면 되죠. 위선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이유는 회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로 인한 세상의 실망과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하는 것은 그 실망을 준 우리들에게 그대로 징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 24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지었습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내몰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감추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낳았습니다. 위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단 선지자에게 그 하나님의 예화를 통해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잡아 손님을 접대한 것을 보고 그 나쁜 놈 비난하면서 혈기를 낼 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정죄하였습니다. 그가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를 용서해 주소서. 침상이 뜰 정도로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가 용서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한 지도자로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욕을 얻어먹힌 것은 그가 징계를 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당신 죽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이방인들이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되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여러분, 깊은 책임감을 통감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의 하나님이 손가락질을 받게 하고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 손가락질을 받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죄를 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는 용서받았지만 천국은 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일들은 반드시 지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낳은 아들이 두 일해 동안 앓다가 죽었습니다. 다윗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의 하나님의 종이라는 왕으로서 선한 모습을 갖췄으면서도 위선하였던 모습, 나도 다윗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겠다.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다윗이 믿는 하나님 순엉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보다 내 돈의 신을 믿고 내 우상을 믿을지언정 교회는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고 핑계거리를 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만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엄중한 심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입에는 정죄가 너무나 넘쳐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죄인임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 밑에 내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떠들어댈 때가 아니고, 자랑할 때가 아니고, 싸울 때가 아니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린 모두가 주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각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빛된 교회로 다시 한국교회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20%를 향하여, 25%를 향하여, 아니 완전한 주님의 형상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비전 있는 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높은 비전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1장 일어나서 찬양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깊은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한. 주가 항상 계셔.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기 위하여 다시 복음의 십자가의 밑에 무릎 꿇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의 헌신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